우리는 지금까지 모두 9번에 걸쳐서 이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살펴왔습니다. 한번 띄워주면 제목들이 그냥 눈으로 한번 이렇게 어떤 제목들이 나눠졌는지, 모처럼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했었는데요. 다윗 찬양으로 마음을 확정하다로 시작해서 우리 지난주일 다윗의 유언 세 번째 시간을 보내고 오늘 다윗의 유언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10번째 다윗의 유언은 바리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상을 베풀라, 그런 제목입니다. 앞 설교에서 이미 이 유언들을 우리가 살펴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요압, 시리아 아들 요압에 대해서 남기는 유언, 반드시 죄값을 물어서 그를 죽여야 된다. 백발이 그냥 하여튼 수명 다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수월에 들어가도록, 무덤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유언을 남기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스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대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솔로몬도 이미 이 아브넬과 아마스의 살해 사건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네가 알거니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평화의 시대에 그가 이렇게 피를 흘려서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이 군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실력자였거든요. 33년을 그는 군대 장관의 재직을 해왔기 때문에 요직에 다 자기 사람들이 심어져 있었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요압에게 아주 지혜롭게 이를 처리하라고, 지금 그래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제 수명 다하게 죽도록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인간적으로 이 요압은, 다윗과 이 요압 관계는 삼촌과 조카 관계였지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러나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된 것은 순순히 자기 실력이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삼촌 찬스가 아니었어요. 자기 실력으로 군대 장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이 전쟁을 치르면서 늘 요압은 그 전쟁의 현장에 있었고 승전을 거두었고, 그리고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나라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이 요압을 왜 이처럼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지 우리 지난 시간 살폈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을 잠깐 하고 본문으로 갑니다. 요압은 그가 모시는 군주인 다윗 왕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권력, 군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힘이었었죠, 그 당시. 그래서 이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갈망하는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화회담을 하러 온 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군 아브넬을 살해했고, 그리고 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를 자기 앞길을 막고 이 자기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라 생각해서 그를 또 이제 살해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새 나라, 이 솔로몬의 왕국에서는 제거되어야 될 그런 사람 1호로 지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 왕의 뜻을 무시하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고 처리했지요. 이미 왕의 이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복수,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다 제거하는 이런 요압이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라는 단어,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해 순종이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아래에 있다. 그래서 아래에 있어야 돼. 요압의 주기는 그리고 그의 위치는 군주인 다윗 왕 아래에 있는 아랫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 그의 삶은 아래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다윗 위에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순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사시대 400년 이 시대가 암흑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400년 이 사사시대 암흑시대인 것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이제 이 사사기의 핵심 단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서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데 또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요. 하나님 나라의 덕목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후회하시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지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시대를 마감하고 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 또 사울의 왕국은 신정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 이어지는 왕국들, 다윗의 왕국, 이어지는 이 열왕기 상하서, 역대 상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요압은 이렇게 자기 위치를 떠나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이런 다윗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은 교만이라, 불순종은 어디서 오는가? 교만에서 오지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바로 교만죄라. 그럴 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불순종의 죄라, 또 다른 말로는 교만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장은 이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이것만 하는데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그 전성에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어쨌든 요압은 자신이 심고 뿌린 교만으로 인해 불순종의 심판을 받도록 이렇게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솔로몬의 왕국에서 이 요압은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제거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인을 바꾼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으로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신자들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외우도록 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신자의 삶이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 이야기를 하지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모든 삶을 청산한 겁니다. 그들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목표로 하면서 광야 교회 백성으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지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이 그림이 이 이미지가 오늘 신자에게 동일하게 오지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과거의 삶을 죽이지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돼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 부활과 함께 다시 그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그게 세례의 의미요.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요.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과 욕심을 다 못을 박지요. 옛사람을 다 죽였어요. 끊임없이 우리 본성이 육신의 본성이 살아나지요. 왜 신자의 기도가 필요하고 날 끊임없이 이렇게 예배가 필요하고 주께 계속 나가야 되는가? 우리 연약함 때문이죠. 또 죽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게 신자의 삶이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경하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술 취함, 성경이 술을 금하여 술 취함을 금하지요. 술 취하는 자들
방탕함, 투기 이런 것들, 이런 일을 하는 자, 여기에 술 취함까지 들어가지요.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한마디로 요압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게 아니라, 왕의 뜻을 따라 산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러한 요압, 솔로몬의 왕국에서 이런 사람은 오히려 걸림돌이라 제거해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기지요. 이제 마지막 오늘의 주제, 이 요압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살펴봅니다. 요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이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지금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내가 내 형 그러잖아요. 압살롬이 솔로몬의 형이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래서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 이 압살롬의 구테타라가 일어났을 때 피해 도망할 때 이 바르실레가 내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이때 이 다윗이 유언을 남길 때에는 나이 많았던 이 바르실레는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만났을 때 그때 나이가 80이었어요. 아마 그때 한 60세 정도 다윗에 70에 죽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다윗과 바르실레는 한 20살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70에 죽으니까 이 바르실레가 살아난 90 정도 되니까 이미 죽었지요. 80대 내가 곧 죽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나중에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 쫓기던 위급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궁핍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공개하며 섬겼던 길르앗이라는 지역의 부자였습니다.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이제 요단 동편, 요단을 건너게 되면은 그것을 요단 동편이라고 그래요. 요단 동편의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길르앗 지역이 있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뭐 이런 지역들이 있고, 그곳에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제 도성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죠. 지금 저 이쪽에 색칠해진 데 보면은 여기가 길르앗 지역입니다. 길르앗 라못도 있고 길르앗 야베스도 있고, 그 밑에 숫곳, 마하나임, 분이엘 이런 곳들이 있지요. 이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기도했던 약복강도 이곳에 있고 그러잖아요. 사해 옆으로, 지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해 좌측으로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한 200km 정도. 제가 이 산루시포토시를 그 전에 매주일 예배드리러 다녔는데 이제 산루시포토시까지 가면 200km였어요. 여기서 가면 200km예요. 그 정도 이제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살던 이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을 섬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도성을 버리고 긴급히 황망하게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바로 저건 마하나임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마하나임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길보아산 전투, 블레셋과 전투에 사울이 죽고 열왕기상 마지막 31장에 나오는 이야기, 죽지요. 죽고 이제 사울 왕국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헤브론이라는 곳에 올라와서 저 밑에 이제 사해 밑에 쪽에 보면 그게 헤브론인데 헤브론에 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의 이 지파 베냐민 지파 나머지 11지파가 그대로 왕국을 이어갑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 사울이 죽을 때 세 아들은 죽거든요. 근데 살아남은 아들들이 있었죠.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그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네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옹립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하나임을 도성으로 해서 그곳에다가 이제 이 왕국을 이제 이스보셋 왕국을 이어갑니다. 사울을 이어서 이스보셋 왕국이 이어져. 여러분 이스보셋 왕국은 잘 모르실 텐데 성경에 보면은 자세하게 좀 나오지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이 도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오히려 다윗의 왕국보다 훨씬 더 큰 이 나라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북쪽에. 그래서 그곳이 도성이기 때문에 아마 그곳으로 다윗이 이제 피신해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다윗이 아주 황망하게 도망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이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감람살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가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선포를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듣게 되지요. 듣자마자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우리 빨리 도망가자. 안 그러면 우리 압살롬 다 죽는다. 아버지였던 이 다윗이 압살롬을 잘 알지요. 아주 치밀하고 그가 그간에 이제 암놈을 죽이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치밀해요. 백성들의 마음들을 다윗에서 뺏어오고 이런 일련의 이 사무엘하 15장에 쭉 살펴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도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빨리 안 피하면은 압살롬한테 우리 다 죽는다. 빨리 도망가자. 지금 그러잖아요.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 우리 급히 따라 우리를 칼날로 성읍을 칠까 그런다. 그래서 다윗이 왕인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고 도망갑니까?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요. 맨발로. 아마 이렇게 황급하게 도성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일행들이 아마 제대로 이제 이 긴 여정, 음식과 식량과 이런 것들을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냥 황망하게 그냥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마하나임까지 도착했을 때에 아주 비참한 마음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하는 이 신세. 이미 오는 도중에도 지금 아들 압살롬이 이 왕의 첩들 10명을 대낮에 천막을 치고 범하는 일이 있었죠. 이게 소식이 들렸겠지요. 그리고 오는 도중에 강을 건넜을 때 시므이라는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며 저주하죠. 이런 일련의 사건을 그럼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랬을 때에 더군다나 이 북쪽 이 마하나임은 다윗을 반대하던 사울 지파들이 주축으로 이뤘던 도성이에요. 그곳으로 갔을 때에 아마 이제 그렇게 환영하는 바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바르실레가 찾아왔지요. 그 지역의 유지관이었겠나. 그 지역의 몇 사람을 데리고 이제 이 다윗을 찾아오는데 사마 17장입니다. 27절, 29절 보십시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납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가져오는 물품을 보세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는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래서 지금 주 이 가져온 품목들이 우선 자야 되니까 침상, 밥 해먹어야 돼, 질그릇, 또 식량이 밀, 보리,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이런 걸 가져온 거죠. 그만큼 아무것도 지금 챙겨오지 못한 이런 상황이지. 그래서 당장 필요한 비상식량들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이제 공개한 것이지요. 지금 이 다윗은 구테타에 성공한 압살롬 군대가 쫓기고 있는 신세예요. 그래서 도성을 뺏겼어요. 그리고 지금 도망하는 이런 상황이지요. 아마 조금 있으면 곧 다윗을 죽여가는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마하나임을 이제 에워싸고 아마 추격에 올 텐데, 그렇다면 다윗 왕의 신령을 제공하고 이들을 도왔던 이 사람들 어떤 운명에 처하겠습니까?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은 오래전 일이긴 해요. 그러나 놋당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오래돼서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놋당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85명의 제사장과 더불어서 그곳에 살던 모든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심지어는 가축까지 싸그리 도륙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이 놋당으로 도피했거든요. 그런데 놋당의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를 영접하고 먹을 걸 주고 무기를 주고 그랬거든요. 사울이 이 소식을 나중에 알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다 죽이지요. 제사장을 죽이라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 6곳을 지으라 그래요. 동쪽에 셋, 서쪽에 셋, 그리고 48성읍, 제사장들의 성읍을 따로 주도록 합니다. 그 제사장의 성읍 가운데 하나가 놋당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제사장 가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지요. 제사장들 죽이라 군사들에게 시키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 도액을 시킵니다. 목자장이었던. 네가 가서 죽여. 도액이 사그리 쳐 죽이지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보십시다.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보르문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그래 제사장들의 성읍, 이 말은 그 말에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성읍에 따로 구별된 곳이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죽였으니까 얼마나 참혹한 참살이었겠습니까? 다윗을 도왔다 그래가지고 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사건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그 당시 80이었어요. 그렇다면 젊었을 때 40, 50대 이미 이 사건이 있었고
생생하게 시간이 지났어도 그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이 사건들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도륙당할 그런 위험한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는 눈을 감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생명의 위험 무릅쓰고 춥고 배고픈 다윗을 공개하면서 섬깁니다. 목숨을 건 거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가까이 하죠. 그러나 힘 잃고 돈 잃고 권력을 잃고 이제 아무 힘이 없은 사람들은 언제 받냐는 식으로 떠나고 그렇죠. 이게 이 보편적인 세상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 바르실레는 성군 다윗이 신성 국가는, 신정 국가는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이 다윗을 목숨을 걸고 공개한 것이죠. 아마 다윗은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생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지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도 이 바르실레에 대한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다행히 압살롬의 쿠데타가 이제 평정이 됐지요.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고, 이제 왕이 죽으니까 자동적으로 난이 평정됐지요. 그래서 이제 이 쿠데타가 지냈던 뒤에 다윗이 마하나임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합니다. 그럴 때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바르실레를 만나요. 바르실레가 찾아오지요. 아마 배웅하기 위해서 왔겠지요. 그때 다윗이 제안합니다. 나와 같이 가자. 네가 나를 그렇게 목숨 걸 공개했는데 나도 너를 그렇게 공개할게.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보십시다. 19장.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제 한 번만 공개한 게 아니라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계속 공개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34절, 33절입니다. 이 다윗 왕이 이제 제안하지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랬더니 34절 바르실레가 왕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80이고 죽을 나라 가까웠는데 내가 고향에 있겠습니다. 39절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 왕도 건너고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헤어지게 됐지요. 다윗 왕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이 바르실레 섬김과 헌신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가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나를 공개하고 섬겼기 때문에 나도 이제 내 힘껏 너를 공개하겠다. 기회가 이제 바르실레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잊어버렸지요. 이제 귀환한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났지요. 그리고 이제 다윗도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 유언을 남기는 거지요.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어야 된다. 그 유언,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27절, 2장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마땅히, 그래,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에 나서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우리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목숨을 걸고 지금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고 섬기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지요. 지금 이 유언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피해서 이제 음식을 가지고 갔을 때 아마 그 아들들이 바르실레 아들들이 함께 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길르앗 바리새아들 은총을 베풀어라. 그들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니 그들이 내게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상을 주는데 무슨 상을 주라 그럽니까? 그들이 네 상, 솔로몬이 왕이 되면 왕의 상에서 먹는 자들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의 상에서 먹는 자. 그렇다면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 당시에 아마 엄청난 특권, 엄청난 축복이면 틀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가 왕의 상에서 먹는 게 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에 왕에서 먹는 이야기가 두 건이 나와요.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그는 무비보셋이거든요. 이제 이 사울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 무비보셋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맛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랬죠.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전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성씨가 바뀌었어요. 사울의 왕조에서 이제 다윗의 왕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이제 일어섰기 때문에 전 왕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전 왕조의 행여라도 왕이 될 사람이 남아있으면 지금 여기는 왕세손이거든요. 사울의. 비록 이 왕조가 통일왕국으로 되면서 이제 무너졌지만은 언제라도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누굴 왕으로 세우겠어요? 무비보셋이죠. 숨어 살았습니다. 시골에.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찾았을 때 지금 말하죠. 그 얘기를 했대. 무비보셋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워 벌벌 떨었겠지요.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 다 찾아서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내 상에서 왕의 상에서 너는 평생 먹을 거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제가 색깔 넣은 글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무비보셋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의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지금 이 왕의 상에서 먹는데 거기 앞에 붙은 이 문구가 하나 있죠. 무비보셋은 누구처럼?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 왕의 상에서는 누가 먹는 겁니까? 왕의 가족들, 왕자들이 먹지요. 공주들이 먹고 왕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누구 취급하겠다는 겁니까? 가족 취급하겠다. 왕자 취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왕자처럼 너는 내 상에서 먹는 거야. 내 가족이 되고 너는 왕자 대우를 받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특권이지요. 대단한 축복이고.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야긴 왕 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지요. 여호야긴 왕 때. 그리고 두 번째 여호야긴 왕 때, 세 번째 시드기야 왕 때 완전 망하고 끌려갔지요. 2차 포로 때 유다 말기 2차 포로 때 그때가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때입니다.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가요. 포로 바벨론에.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몇 년을 감옥에 사냐? 37년을 감옥에 살아요. 그런데 왕조가 바뀝니다. 바벨론에 왕조가 바뀌면서 에월무로다라는 왕이 이제 즉위해요. 그리고 즉위 원년에 그 해에 이제 이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끌어내고 그리고 그를 복권시켜요. 그리고 자기 상에서 먹도록 해요. 자, 이 이야기 보십시오. 예레미야 52장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다 왕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의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의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이 앞에서 먹게 했다. 함께 먹도록. 이 느부갓네살 이 에월무로다 왕이 특혜를 베푼 거지요. 여호야긴 이 죄수에게 이제 왕권을 복권시킨 거죠. 그래서 왕의 상에서 먹는다. 성경에서 볼 때 이거는 왕자와처럼 하는 말씀을 볼 때 가족의 의미가 왕자처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달 17일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으로 주의 만찬이라 주의 식탁이라 이야기를 하지요. 성찬의 의미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가족의 의미지요. 그래서 세례받고 이제 가족이 되면은 세례 받으면 공포하지요. 아무개 성도는 이제 대한예수장로회 깨라떠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이 돼. 그러면 성찬을 줘요. 그 전에는 성찬이 주어지지 않지요. 성찬의 식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되면 이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것이지요.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축복, 큰 축복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던 자들이 주님의 나라가게 되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축복이 주어져요. 누가복음입니다. 22장. 너희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려 하려 한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왕권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주의 나라에서 왕권이 주어지고 그리고 통치하도록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이 통치권을 되찾게 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인데요. 그때 지금 중요한 이 용어가 나오지요.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그 주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이야기를 하죠. 내 상에서. 자, 이 상에서 먹는다는 것과 지금 구약의 하나님 왕국, 신정국가였던 이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국가에서 왕국에서 지금 왕의 상에서 먹는다 이 의미와 지금 신약의 신자들에게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상에서 그 나라에서 함께 먹는 이 만찬과 더불어서 그의 나라에 갔을 때 그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특권과 축복 뭐예요? 내 상에서 함께 먹어. 예, 상에서 먹는다는 게 왕의 상에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할 수 있으면 성찬에는 꼭 참여하더라. 이 놀라운 특권, 축복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왕의 가족처럼 평생을 왕의 상을 주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상 중에 최상의 상을 주는 것이지요.
다윗이 바르실레는 이 유언은 바르실레의 목숨을 건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최고의 영광과 보상의 축복인 것이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22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니,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함께했던 자, 이들에게 지금 이 축복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한 자, 나를 왕으로 모시고 왕 취급해 준 자, 너희에게 나도 너희를 왕 취급해 줄게, 이야기죠. 우리가 만왕왕인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주어져요. 지금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이 축복이 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제일 큰 걱정이 뭡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만 잘 되면 좋겠다, 늘 이 생각이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르실레한테 이 축복을 베풀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의 유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난 이 두 주에 걸쳐서, 오늘과 두 주에 걸쳐서 다윗의 유언한 두 사람, 요압과 바르실레를 살펴왔습니다.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지요. 이와는 반대, 잠언 10장 26절, 게으른 자, 충성되지 못한 자는 그 부리는 사람, 주님이나 왕이지, 마치 이에 초같고 눈의 연기같이 아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 요압이 이런 사람이었죠. 오늘 유언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요압이냐, 바르실레냐. 만왕왕인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상 받을 사람이 있고 벌 받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어떻게 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그가 살아온 대로. 요압은 요압이 살아온 대로, 바르실레는 바르실레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상이 있고 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길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압과 바르실레처럼 우리 역시 심은 것을 거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흔적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남은 내 생애를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요압인가 바르실레인가 기억하면서 그저 무늬만 신자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바르실레처럼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살아오는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